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좀 소심한 것 같습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스스럼 없이 따서 먹고 꿀꺽 삼켰는데 남자는 꿀꺽 삼키지 못하고 목에 걸려서 남자들만 사과 조각이 속에 있어서 목젖이 툭 붉어져 나왔다고 그러는데 요 남자들만 있는 목젖에 걸려 있는 이 사과 조각을 아담의 사과, 아담스 애플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여자들 목에는 사과가 매끄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알러지가 있든 어쨌든 조금 양심에 꺼려서 잘 못 먹은 것 같은데 사과냐 무화과냐 어떤 과일이냐. 르네상스 시대 이후로 화려한 미술가들에 의해서 선악과가 사과로 그려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냥 과일일 뿐 어떤 열매인지를 정확하게 정의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리고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지요. 무화과라는 말, 무화과 열매를 히브리 말로 트에나라고 하는데 모음만 달리하면 슬픔, 문제거리 이런 말을 트아나라고 말합니다. 유사한 발음 때문에 유대인 주석가들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벗은 사실을 부끄럽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무화과 잎은 곧 슬픔의 잎사귀, 문제거리의 잎사귀.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러워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많아지고 슬픔을 가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슬퍼진다고 하는 역설적 착상을 이 비슷한 단어에서 유추해 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유혹당하기 쉬운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에 대한 유혹에 사람은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밥을 먹으면서 아이고 맛있다 한 숟갈만 더 먹고 숟가락을 놔야지 이 한 숟갈의 유혹을 못 이겨서 자꾸 몸무게가 늘어나고 과식해서 속이 불편한 거지요. 한 숟가락의 유혹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숟가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성인병, 과체중, 다이어트 실패 이런 거창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몸이 건강할 때는 한 숟가락만 할 때 그 한 숟가락을 놔야지 돼요. 몸이 병들었을 때는 한 숟갈도 먹기 힘들어 그럴 때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지 돼요. 이 한 숟가락의 미학에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거듭되고 반복되면서 더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쪽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크고 많은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한 가지만 금기였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데 한 가지 때문에 시험에 걸렸습니다.
시험이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누리는 것이 단 한 가지 지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한한 행복,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열린 자유를 누리면서도 한 가지 한계에 절망하고 흔들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집에 뭔가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 놓고 살림살이를 더할 때 있으면 있을수록 편리하고 좋지요. 하나 더 얻으면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풍요로워지는데, 그러나 옷은 한 벌이면 족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옷을 3벌씩 4벌씩 껴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딱 한 벌만 입고 다닙니다. 선악과 하나 때문에 인간이 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이 인간의 모든 수치와 죄와 부끄러움을 예방하고 가려줄 수 있는데 그 옷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입니다. 먹지 마라, 죽는다. 이것만 지키면 되는데 무한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것, 재미있는 것 수없이 많은데 먹지 마라 한 그 한 가지를 어김으로 인간의 눈은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어김으로 인간은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롭다, 사랑한다, 너는 내 품에서 살아라 라는 보호장치가 사라져 버린 것이죠. 유대인 주석가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에게 어떻게 먹였을까 추측을 해요.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깨름직한데, 그렇다고 아담에게 선악과 같이 먹자 그러면 아담이 동참을 안 할 것 같지요. 고집스러워서 여자의 말을 안 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미 죄를 졌지만 우리 남편도 공범을 만들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가 이미 시작됐고 늦게 들어오는데 눈치 보면서 살금살금 들어오다가 저쪽에 장로님이 늦게 들어오면 아이고 반갑죠. 오래 다닌 권사님이 늦게 눈치 보면서 슬금슬금 들어오면 아이고 내 죄가 그냥 방면된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게 같이 손잡고 들어오지요. 공범이 있으면 죄의식이 그만큼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연구한 끝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먹자. 그래서 선악과를 따서 꼭꼭 짜서 주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마셔 했더니 남편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 여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짜먹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변명과 변호를 듣고 짜서 만든 선악과 주스를 같이 먹었다는 거죠.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기에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먹지 마라라고 했는데 하와는 뱀의 질문에 대해서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의도이든 아니면 감정이 지나쳤든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잘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보는 것, 감촉하는 것, 사람들의 칭찬, 인간관계, 수많은 유혹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이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은혜의 선물과 가능성과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에이 그까짓 것쯤 하고 고개를 돌릴 수 있는 분별력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자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한 가지 금기 그것에 매이면 우리는 그 감사를 잃게 되고 그 금기에 자꾸만 호기심이 발동하게 됩니다. 뱀은 하와에게 묻습니다. 정말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뒤집어서 물었습니다. 하와는 말합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먹으라고 한 것을 마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와 동일하게 1대1로 비교하듯이 동산 나무의 열매는 먹고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수천 수만 가지의 은혜를 한 가지로 축소하고 한 가지의 금기를 수천 수만으로 확대해서 이 비교할 수 없는 크기와 질량을 1대1로 비교하여 표현합니다. 게다가 만지도 말라, 터치하지 말라고 했어요. 유대인 주석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수준의 하와를 보면서 유혹할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 얘기를 진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뱀은 하와에게 말합니다.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리 와봐, 가까이 와봐, 만져봐. 만졌는데 아무 일 없어요. 거 봐, 만져도 안 죽잖아. 그러니까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확대하고 자기가 스스로 왜곡했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그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고 거기에 유혹을 받아서 결국은 보고 만지고 먹고 공범을 만드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에서부터 엄청난 죽음과 생명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자는 말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전도서 10장 14절에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열어놓고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가 아니라면 다른 말은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감정이 지나쳐서 확대하고 싶고 왜곡하고 싶을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사실. 신명기 4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키라.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시되 그 말씀에 인위적인 어떤 감정도 어떤 설명도 어떤 해석도 덧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그 열매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동산을 다니면서 중앙 쪽 통로를 지나갈 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건 못 먹는 거니까. 먹을 수 있는 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더 되는데 그걸 볼 이유가 있나?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고 쳐다봤더니 이게 100가지 열매보다 더 맛있어 보이고 1000가지 열매보다 더 효험이 있을 것 같고,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지고 먹기만 하면 지혜로워질 것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 포커싱 이펙트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초점을 맞추면 효과가 증대된다는 거예요. 관심, 집중하면 볼수록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거나 처세술을 연구하는 분들이 선택하고 집중하라 이렇게 계속 가르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양궁 선수가 활시를 당겨 화살을 겨누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바람이 불든 말든 작게 보이든 흔들리든 상대편 선수를 응원하는 응원단이 야유를 하든 상관없이 그것만 보면 그 관역에 있는 제일 중심 동그라미가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활시를 놓으면 화살이 정확하게 가운데 가서 꽂힌다는 거죠. 그런데 부정적인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 자꾸만 생각하면 그게 커 보여요. 우리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라고 하는데 조금 가려운 거 참으면 되는데 계속 긁다 보면 그게 피부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흘려보내고 지나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생각하면 심각해질 것 같아요. 별것 아닌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 커져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묵상하고 사건을 묵상하고 환경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와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의 모든 것 흘려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효과가 선악과에 있다고 뱀은 유혹했습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깨닫는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선한 세상에서 선한 동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악을 경험하고 알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죄의 대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옳고 그른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인데 인간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그의 보낸 편지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의 눈으로 남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쫓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허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조직폭력배들이 길을 갈 때 웅크리고 가는 법이 없어요.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고 가는 법이 없어요. 속에 들은 게 없으니까 자기보다 커 보이게 하려고 어깨를 펴고 지나치게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지하철에 앉아 있을 때도 다리를 쫙 벌리고 남도 못 앉게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남자들은 속이 허전해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하는 무의식의 반영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기의 내면이 든든하고 평안한 사람은 움츠려들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절대로 내면으로 위축되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무게가 줄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크지 않아도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하게 과장하고 허풍을 떨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유혹이 본래의 나보다 나를 더 크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크게 보이고 싶은 유혹이 올 때 고개를 돌리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성찰하십시오. 그리고 보는 것뿐인데 아니 만지는 것까지만 할 거야. 그 이상은 내가 자제할 수 있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 길 걷지 말고 그 자리에 앉지 말고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가슴에 담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과 교제함으로 우리의 위험을 미리 방지해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경건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선행을 실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시험을 멋지게 이겨내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